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17장입니다.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한 레위인. 요절은 12절,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사사기의 본론은 사사 삼손의 죽음과 함께 16장으로 끝을 맺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두 기사 모두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레위인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한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의 제사장이 되고 17장, 18장 어떤 레위인은 그의 첩으로 인하여 동족 상잔을 일으키는 19장에서 21장 장본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순기능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록에는 후렴과 같은 말씀이 4번 나오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부록의 기사는 연대순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0년이 지난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런데 20장 28절에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22장 32절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그 앞에 모셨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사건들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록을 수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사사시대의 책임이 신앙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레위인들이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한 데 있다는 점과 둘째는 인간이란 전적 타락하고 부패하여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가 신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한 레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신당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1절 1. 그 어미가 은 1,100을 잃어버림으로 그 돈 훔친 자를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두려워서였을까요? 그 아들이 자신의 소행임을 실토합니다. 어머니도 자신이 바란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였을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2절 2. 본장에서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혼돈과 착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어찌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하는가? 우리 자신도 이러한 혼돈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3. 이렇다가 찾은 은 1,100으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 아마 저주가 임할까 보아 달리 말하면 액땜을 하기 위해서인 듯 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본 단원에는 신상이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3절 하반절 그것도 거룩히 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2절 하반절 13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4. 그 어미가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합니다. 4절 이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분별력이 없어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잘하는 일로 심지어 충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5.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합니다. 5절 신당이 있고 그곳에 안치해 놓을 신상을 만들고 섬길 제사장을 세우고 그가 입을 에봇을 만들었으니 모든 것을 구비한 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은 1,100이라는 거금을 헌납한 셈입니다. 6. 이는 사사시대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혼합종교화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혼합종교가 되어버렸는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 다시 말하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2장 10절 무지 때문입니다. 이 무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신당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 우거하였더라. 7절 1. 사사기에 있어서 레위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1절으로 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는 이 기사 말미에 가서 밝혀주고 있는데 18장 30절 이를 대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할 뿐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방황하게 된 것은 거할 것을 찾고자 8절 상반절 9절 즉 생알고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레위인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레위인의 규례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중 1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수기 8장 16절라고 하십니다. 초태생 대신으로 취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애굽의 초태생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태생은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들 대신으로 레위인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민수기 8장 11절. 이를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라는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3. 가나안에 정착하여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즉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하니 민수기 18장 21절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4. 그들이 거할 곳도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들판이죠. 여호수아 21장 41절라고 한 대로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나누어 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드린 11조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48개 성읍 중에는 6개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의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 가까이 살면서 그들의 신앙 지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인의 사명 1.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고자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려야 할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요. 레위인이 제 위치를 이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2.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벌과 식물을 주리라. 10절 상반절 하고 제의합니다. 이럴 경우 진실한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마땅합니까? 기어 기드온에게 명하심과 같이 당장에 신당을 헐고 신상을 부수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렸어야 마땅합니다. 6장 25절 26절 그런데 니은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여러분은 미가와 레위인 중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누가 더 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3.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합니다. 12절 상반절 거룩히 구별하며라는 묘사에서 제의적인 경건성마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합니다. 12절 하반절
이제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레위 제사장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비하여 온전해진 셈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아닌 한 아들 5절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마음에 꺼림직했던 모양입니다. 4.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합니다. 13절.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들은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복 하면서 2절 13절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5. 자,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17장을 통하여서 전형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 형태, 기복적인 신앙관을 대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미가라는 한 집에 있었던 일을 성령께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집에는 신당이 없느냐, 모셔놓은 신상은 없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호하게 없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상의 신당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에도 신당과 신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6절.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현대계의 지도자들은 각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신당과 신상을 부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만족히 여기고 11절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7.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13절. 과연 하나님께서 미가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인가?